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7월 13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어제도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두어 번 깼지만 일어나니 컨디션은 좋았다. 새벽 5시 알람에 맞춰 일어나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갔다.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저를 새벽 기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함께 해 주십시오. 어제 하루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원석이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두 집안의 식구들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 가족 모두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카들도 세상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풀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지금 준비하는 앨범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사탄의 유혹에 빠져 술과 우상 숭배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큰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저와 함께 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평온을 주시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날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잠시 뒤 조건의 목사님께서 단상에 오르셨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괴를 모셔오는 일에 실패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모셔두었다가 다시 모셔오게 되는 이야기이다. 그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12절 말씀에 쓰여 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3개월 뒤 다시 궤를 옮긴다. 실패와 시련은 지난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다윗 왕은 실패와 시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되돌아보았던 것이다. 12절 말씀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는 말씀이 나온다. 이제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옮기는 것이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윗이 이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아이처럼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이 나온다. 16절 말씀에서는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을 업신여긴다. 20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오자 미갈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이에 21절 말씀에 다윗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말하고, 23절 말씀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만 위에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지적한 미갈은 교만하고 어리석었다.
사울 왕이 죽고 그의 나라가 망했는데도 다윗은 그의 딸 미갈을 받아주었던 것이다. 지금 미갈은 다윗을 깎아내릴 처지가 아니다. 다윗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여 우쭐댔던 것이다. 자신은 왕족으로 오랫동안 왕실에 살았으므로 왕실의 법도를 알고 다윗은 목동 출신이므로 왕의 권위를 알지 못해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상대를 깎아내리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높여라 하는 말이 있다. 육적인 사람은 믿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벽 5시 30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말이다. 미갈은 하나님의 종교적 울타리 안에 살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신앙의 형식만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왕실에서 살았으므로 미갈은 궁중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겼다. 형식에 치우쳐 본의를 잃어버린 미갈을 우리의 현실에서 없애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고 미갈은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춤춘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만 잘 지키고 나머지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말씀 뒤 기도를 하시다가 살해에 걸리셔서 기침을 심하게 하셨다. 걱정이 돼서 눈을 떠서 목사님을 볼까 하다가 목사님께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서 그냥 눈을 감고 주기도문까지 마쳤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였다. 조금 전 예배를 드릴 때 불이 켜져 환한 모습과 어두운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기도드리는 모습은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조금 전 내가 어둠 속에서 기도드릴 때 나도 저런 모습이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흐렸지만 환한 교회 밖으로 나왔다. 오늘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지식인이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애국가를 아주 크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국가를 아주 작게 부르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 저는 애국가를 부를 일이 있으면 크게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주일 예배에 가서도 신나고 기쁘게 찬양하려고 노력합니다. 등을 의자에 대지 않고 의자의 앞쪽에 걸터 앉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려고 합니다.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할 때는 크게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말씀이 내 안에 더 잘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온몸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을 주님께 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주님께 열리니 목사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처럼 온몸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